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주 흔하게 본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끌려간 거리는 대략 8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오가는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강제로 끌려가는데 목에는 또 손에는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잘 포장된 길도 아닙니다. 뜨겁게 달궈진 모래와 자갈의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맨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의 거리를 밧줄에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되었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 처한 요셉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이 형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면 크게 3가지 분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당시에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노 젓는 곳에 묶여두고 노만 젓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파손되어 가라앉게 되면 선원들은 탈출하지만 묶여있는 노예들은 수장되어야 했습니다. 즉 노 젓는 노예가 되게 되면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피라미드 등을 짓는 건축 노예입니다.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거대한 바위를 쪼개서 통나무를 아래 깔고 밀어서 올려야 합니다.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쌓은 바위 위로 모래 언덕을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높은 피라미드는 대략 150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고층 아파트, 30층 아파트의 높이가 90m가 안 되기에 150m의 피라미드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도 무척 위험하고 수많은 노예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사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노예였습니다. 집 노예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청소나 빨래, 요리 등을 하였습니다. 즉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집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다른 노예들을 피해서 그래도 양식이 풍족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된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도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맡겨진 작은 허드렛 일부터 충성되게 행하다가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라고 하면 규모가 무척 컸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과 재산과 논과 밭, 가축들을 관리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일을 하는데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습니다. 요셉은 노예고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 악하고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다 떠나게 하고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옷을 빼앗긴 채로 도망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는 하체에 수건 한 장을 두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나체로 도망한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더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는 앞의 적용을 끌어다 올 수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다면 원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은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제수들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복직할 수 있는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당시 노예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면 그곳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다가 굶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 왕의 제수들의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간수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행정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의 모든 대신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의 행정과 정치적인 소양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는 텔레비전도 신문도 없던 시절입니다. 감옥에 갇힌 애굽의 대신들은 젊고 성실한 요셉을 붙들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 들어가는 떡과 술은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가 바로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입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각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꿈은 다 맞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도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아뢰었다면 바로 왕이 요셉을 해방해주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있을 7년의 흉년 때에 야곱과 요셉과 그의 모든 식구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과 온 땅의 족속들도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2년간 더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자초지종을 왕에게 고하며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5분의 1을 7년 동안 저장하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 풍년 동안 거둘 양이 얼마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소비할 작물이 어떻게 될지, 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구매하러 올지도 요셉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가정 총무를 해보았고 또 애굽의 교도소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교도소가 하필 왕의 대신들의 감옥이어서 애굽의 정치와 외교와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요셉이기에 자연스럽게 정답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를 비롯해서 주변의 대신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애굽의 총리가 되자고 별도로 책을 보며 공부한 것입니까? 정치와 경제를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는 노예로서 충성했습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에서는 가정 총무로서 충성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왕의 죄수들을 수발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죄와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돌이켜보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보내진 것이 요셉 자신과 형제들과 또 야곱의 온 집과 애굽과 모든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충성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매일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소망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에 절망에 빠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죽게 하듯 충성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